성경 공부는 바이블 1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1타 김윤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서를 나눌 차례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북스 오브 사무엘, 사무엘의 책들이고 한글 성경에서는 사무엘 상하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원래 이거 한 권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쉐무엘. 제가 왜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히브리 성경에서 이 한 권으로 기록된 사무엘서가 나중에 70인역, 헬라어 역분이라고 불리죠. 불가타 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70인역에서 4권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되었죠.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한 권이었다. 비블로스 바실레이온, 그 뜻을 풀면 왕국의 책,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나눈 것이 70인역이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통칭해서 한 권이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역사잖아요, 역사. 한 권으로 이 사울 왕부터 분열 왕국 시대까지 쫙 풀어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을 통째로 읽어 나가면 좀 유익합니다. 통째로 읽을 때 거시적 안목이 생기게 되고 그 틀 안에서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가 확실치 않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 근데 여기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다윗 왕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기록했다?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초반에는 사무엘과 사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대부분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고 그렇게 보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역대상 29장 29절을 근거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아니면 혹은 다윗의 측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기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언제 기록했고 시간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이 언제는 BC 930에서 722년경.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구약을 전공한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분열 왕국 시대다. 이때가 분열 왕국 시대거든요. 아마도 남유다 쪽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데 이 시대를 추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mus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시글락에 거주한 다윗에 대한 스토리인데 왜 유다 왕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기록 시점이 분열 왕국 시대가 아닐까. 그리고 솔로몬의 기록이 전무하거든요. 솔로몬의 기록이.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아수르의 사마리아가 침략당하는 BC 722년 요 사이가 사무엘서의 기록 시점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자, 근데 시간 배경, 이 시간 무대가 좀 중요합니다. 요건 우리가 금방 했고 사무엘서 초반에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무엘 제사장 겸 선지자가 등장하죠. 사사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사울왕, 이 왕정으로 바뀌죠. 그리고 2대 왕 다윗. 그러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그 길목에 사무엘서가 있다. 이게 시간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에서 왕국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그 어간이 사무엘서다. 자, 어디서 기록했는가? 그리고 사무엘서의 공간 무대는 어디인가?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했겠죠. 근데 남유다 지역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간 무대인데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 사울, 다윗과 관련된 스토리가 많이 나오죠. 사무엘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라마가 여기 있죠. 라마 보이십니까? 그리고 미스바, 이 미스바 성에 기억하십니까? 금식하면서 이 미스바. 그리고 다윗의 피난처들. 예를 들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도 숨고 시글락, 블레셋 가드에도 가고 시글락에도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어디 있습니까? 가드. 시글락은 안 나오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가면 길보아산 전투가 나오죠. 사울이 죽게 되는데 이 길보아산,
요 길보아산. 이렇게 사무엘상의 지도가 우리 지명을 볼 수 있고 사무엘하는 완전 다윗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기 통치 장소인 헤브론 좀 지우고 볼까요? 정기 통치 장소인 헤브론 그리고 후기 통치 장소인 예루살렘 요 두 가지가 주된 무대고 그리고 그 이웃들의 뭐 암몬, 모압, 에돔 이런 국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전역이 사무엘서의 공간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사무엘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상하로 구분할 수 있겠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제가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두 가지 시대로 나눠봤습니다. 사무엘 시대 플러스 사울 시대. 이게 사무엘상의 주된 어떤 시대적 구분이고 내용적 구분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주로 나오는데 다윗의 중흥기, 부흥기가 있고 다윗의 재난기,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이때 사울 시대 때도 추격을 받았는데 이 왕정 통치 말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사무엘 시대 좀 더 나누면 엘리 제사장이 좀 이렇게 통치했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사무엘이 후대 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시대 그리고 왕정으로 넘어와서 사울이 통치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이 즉위합니다. 헤브론에서 즉위하죠. 훗날 다윗이 엄청난 업적을 이뤄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년을 그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거의 대부분이 사무엘 상에도 상당수가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 사무엘 하나 아예 다윗 스토리고요. 그렇게 보면 사무엘서는 다윗에 의한 다윗을 위한 스토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 민주정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처럼 다윗에 의한 다윗을 위한 스토리가 사무엘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다윗이 나중에 지저스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사무엘서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사무엘서는 전체가 비교 대조하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 문학 작품 읽을 때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비교 대조해 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서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사무엘상 앞에서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을 비교합니다. 물론 그 앞에 가면 한나와 브닌나의 그런 비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 대한 비교가 계속해서 나오죠. 사무엘상 전반에 걸쳐 나오죠. 그리고 사울의 주변 인물과 다윗의 주변 인물에 대한 비교도 나옵니다. 뭐 가정에서는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비교를 통해 뭘 얻을 수 있냐 하면 비교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 비교 대조하면서 읽으면 유익하다. 근데 비교 대조하며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사무엘서는 비교 대조를 통해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저는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봅니다. 사무엘서를 좀 메타적으로 한참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바로 그게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이고 왜 읽어야 하는 부분인데 잘 보시면 사무엘서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오는 스토리인데 근데 이 왕정으로 넘어올 때 그렇게 좋은 모양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왕정을 사실 부러워합니다. 마치 그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부러워했던 것처럼 이방의 왕정 시스템 왜 우리는 이렇게 약소한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왕정 시대를 가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셔서 이끌어 나가시죠. 따지고 보면 인간이 약간 실수해서 왕정 시스템이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 합력하여 손으로 만드신다. 그게 이 사무엘서에 좀 녹아져 있죠. 나중에 가면 약속의 왕정 통치로 바뀝니다. 그걸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요. 이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이라는 거죠. 왕을 요구하는 내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끄는 나라에서 사실 사무엘서 끝까지 가면 특별히 7장 8절에서 6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끄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건 사실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으면 그들의 나라는 영원히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이끄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걸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무엘서를 왜 읽어야 됩니까? 나 중심으로 선택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왕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왕 노릇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사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왕 노릇할 때 많이 있죠. 그리고 왜 다윗인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 하필 사무엘서 전체에 다윗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거든요. 유대 최고의 열통들이라고 불리죠. 근데 여기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오셨다는 것인데 달리 말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다. 그렇게 보면 이 스토리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문제에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주님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도달이 바로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다윗은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결국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 삼아야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무엘서 이렇게 한 줄 요약해봤는데요. 나의 거울이다. 왜 그러냐 하면 사무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왕노릇 하려고 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한나의 모습은 내 모습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모습도 내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도 내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타락한 다윗의 모습도 내 모습일 때가 있죠. 사실 성경 전체가 거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서는 더욱 나의 거울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 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열왕기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이블 일타 다음 열왕기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트.